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복된 날, 내 아버지께서 많이 기뻐하셔서 종이 한량없이 설렙니다.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1월달은 1년 중 가장 추운 절기입니다. 특히 광주 기도원이 있는 장성 남창골은 눈도 많이 오고 산속에 위치해 있어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강주 기도원을 생각할 때면 스산했던 마음도 어느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광주 할렐루야 우리 집은 삭막했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의 음성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광주 땅이니라. 어느덧 광주 기도원이 생긴 지 39주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저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과거를 회상할 때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전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회상할 때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닌 오직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광주 할렐루야 창립 39주년 복된 날, 저는 이 전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간암으로 인하여 광주 기도원이 세워지던 1988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당시 저희 아버지는 전북 대학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수가 찬 채 집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곳에 죽기 전 한 번만 가보자는 어머니의 애절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 소망이 없던 저희 아버지를 여종의 손길을 통하여 안수해 주셨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8 식구는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광주 성전을 통하여 대를 이어 저에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30여 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던 저를 주님은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이 복된 전에서 주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저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원장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 안수해 주시고 대소변을 받아내던 저에게 아들아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반신 마비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반신 마비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이전에 주인 되시는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하반신 마비를 고쳐주심으로 세상에서 방하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받은 은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뜻깊은 날 다시 한번 받은 은혜 주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사흘 동안에 운명을 바꿔보자. 어승절에 성령 정막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아들이 온전하게 감격함으로 실존에 계신 누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으리요. 영원 깊은 속에서 불꽃이 솟아난다.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너희를 덮으리니 주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런 이 불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혀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땅의 언어와 하늘나라의 언어를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에 비극이 일어나므로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언어가 틀리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언어가 틀리면 결코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들은 하늘나라의 언어, 그들을 변화받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미국의 언어와 중국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가 소통될 수 없는 것처럼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땅의 인생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자리에 경건한 유대인 전하 각구로부터 예루살렘에 우하니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라. 다 놀라 기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으로 듣기니 어쩌미뇨? 남녀노소 삶과 가치관과 살아온 세월이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소에 부으시니 귀하도다. 오늘 하늘나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동일하게 아멘으로 들려오게 하셨사온즉 주님,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본바 들은바 만져요. 그렇게 될지어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너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영으로 난 자를 복된 자라 영으로 난 자를 선택받은 자라 영으로 난 자를 생명이 있을지어다. 주님,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 이 거룩한 성소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서 힘이 모아진 공동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 여기서는 나여, 언어가 갈라지지 않게 하시오. 주여, 주님밖에 없나니. 주여, 잔치라 그냥 왔습니다. 주여, 아니요. 딱 한 가지. 주께서 불러서 주의 음성이 들려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확신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본 바, 만진 바, 이 성서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공동체였음을 믿으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말했던 나의 입술이 나 때문이에요. 네 잘못이에요. 서로를 용납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거워졌으니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영혼은 기뻐뛰며 그분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성회를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었음을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어느 때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모인 것에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빨리 주고 싶어. 기다리지 못하시는데 너무 빨리 주고 싶어.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릇을 만드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한 번쯤은 깨달아지고 새로 시작한 이번 생일이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로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가라사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분에게 언제 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그들이 내 아버지 앞에 모여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이 되어 주님 나를 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모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며 내가 몇 날이 너희에게 성령을 버리니 그 말씀을 심령에 담고 힘써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심령도 넘어지지 않고 알곡되게 하시오. 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의 가치가 땅에 있지 않고 사람의 관심에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바로 한 젊은 아들이 들것에 실려와 저 아이가 올 때는 뼈가 파스러져 그냥 들어서 오지 못하고 6도막을 묶어서 요동하지 그걸 풀게 하고 일어나 걸어라. 강주 현장에서 저 사람은 왜 그날 고쳐졌을까요? 그분이 아시는 줄. 그분이 계시다는 확증이야. 그렇다면 반드시 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지금부터 사흘 동안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써니라. 호렙의 기도굴의 안수 중에 성소에서 이들은 합심하여 쉬지 않고 기도를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열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로 철저히 오늘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기도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 응답이 되느냐, 묵상할 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분과의 묵상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언어로 소통되듯이 만군의 여호와와 관계인 묵상은 말씀을 상고한 내가 가까이 왔느니라 부르시는 주님, 모두가 너를 버릴지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신의 음성 주신 말씀, 이번 사흘 잔치 하늘문이 열릴 것이 물고가 열리니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고 주신 그 복된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를 버려라. 빌립보 4장을 통하여서 진실로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의심과 아직도 망설임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 중에 교통하고 있는지를 주님과 1대1의 고백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신령한 너희가 될지어다. 우리는 2장 47절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결코 그냥 가면 안 된다. 내가 보았다. 여기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만왕의 왕 3,000평 이 성전, 여기에는 10평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 나라의 법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곳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3,000평의 성전을 달라고 주께서 주 앞에 기도한 주님과 묵상한 기도하였을 때 나라의 법을 받고 8개월 반 만에 시작하여 준공이 될 때까지 8개월 반 만에 3,000평의 성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가슴이 떨리고 내 영혼의 소송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확신을 너희는 가질지니. 그렇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이 엄청난 문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일반 잘못된 조직에서 패가 망신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격리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종이 거룩한 분을 만나는 고백하기. 그때 제가 이렇게 거하시는 절대자를 만났더라면 내 아들은 안이 죽었을 긴데, 이처럼 확신한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한 종의 고백이 주 앞에 무릎 꿇어 묵상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그렇게 엄청난 손자가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이 나 다름없이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내가 45년 전에 그분을 이렇게 알았더라. 그 아이는 결코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에 친히 계시온데 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거룩한 분을 경건하게 고백했을 때 3개월 만에 완치되는 이 기적, 이 놀라운 역사,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2026년 희년을 허락하시고 다시 태어나 내 영이 소성한 오순절의 기적이 이곳에서 재헌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죽으심이 또 죽고 또 죽고 안 하셨어요. 한 번 성경에서 딱 한 번 역사하시고, 그런데 굶을 다시고 부활 승천하셔. 그 말씀도 딱 한 번 이 많은 성경 속에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 그러나 성령이 오시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생수의 강처럼 감사와 떨림과 감격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질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시오. 구름을 타고 부활하신 그 일은 단 한 번 있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친히 재현시키고 계시는 것을 너도 나도 그 감격에 새 생명이 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뇌가 할렐루야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한동안 멀리 이사를 가면서, 그러나 그들은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 이곳에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 교회에 충성해. 하지만 언제나 가정은 냉랭했고 삶은 허우적거려. 더 이상은
서로 비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신앙도 좋다 하고 또한 못된 신앙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가정인데 어찌 그래서 많이 부끄럽지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 서로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 남편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두뇌가 인사를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언제나 가정에 들어가면 냉랭한 그 오랜 세월을 그 부인은 금식도 했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도 했지만 남편이 미워지는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서로 결정하고 헤어지더라도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나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오신 분은 그 사람들 처음 봤어. 어쩌면 갈등과 번뇌 속에 각자가 찾아오는 것이 이랬는데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몸부림쳤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사람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은 노력을 해서 신앙이 올라갈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구해야 된다.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찌든지 자식 생각하고 어찌든지 섬기는 교회 중직이라 체면도 있고 형편도 있고 몸부림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보기 싫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부끄럽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상담을 못했는데 어머니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일 모든 서류가 끝나고 법정에 가기 전에 오늘 왔습니다. 그러냐? 그리하면 한 번만 더 미루어봐라. 그리고 너도 네 아내도 이제 오늘부터 오직 기도를 한 가지만 해. 나의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신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오. 너도 그렇게 구하라. 나의 성격, 살아온 과정, 상대방의 비자의 약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부부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도 고쳐보려고 저렇게도 고쳐보려고 노력 갖고는 안 돼. 너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네 노력으로 남편이 고쳐지기를 구하였다.
너 역시도 너의 참 용서하고 서로 피차 대화를 통하여서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참고 살자. 살아온 세월이 10년. 쳐다만 봐도 싫어. 어떻게 살아? 아이들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그것이 결정이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너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거다.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 내일 법정에 갈 거 좀 미뤄 며칠 더 있다 간다고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일주일 후 그 일을 행하도록 하자.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읽지 말하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섭섭해했는가.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그 일을 행하랬던 거다. 너희 안에 어둠의 권세가 미움으로 원망으로 덮어있다. 그것을 어떻게 인생의 생각으로 몰아낼 수 있겠느냐?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분께 달라하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난 후 일주일 후 나를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서 또 그분께 묻자. 내 아버지께서 아니라 하시면 그것 또한 각각 갈 길이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보며 희망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신에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였다. 돌아가서 다시 만나죠. 일주일 후 벌써 들어오는데 표정이 달라. 그들이 돌아가면서 깊이 깨달아. 그렇다. 하나님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는 구하지 못했다. 자녀들의 일도 있고 주변의 환경도 있고 또 이 시간에 가정이 파탄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당신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합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은 힘이 없음을 먼저 감지하라. 그러나 바다가 변하여 산이 되고 산이 변하여 사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오.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그것만,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 정도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중에 기도의 핵을
바꿨는데 운전하고 가는 남편이 너무너무 가여워 보여. 부부가 와서도 나란히 앉다고 미워서 하나는 뒷좌석에 하나는 운전석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런데도 그 얄궂은 자존심 입을 꼭 봉하고 집에 들어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밥 차리는 것도 배기 싫었어. 그런데 가서 이것저것 챙겼어. 밥상에 오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정한 부부가 집에 와서 이래서 밥을 안 먹고 저래서 밥을 안 먹고 했던 남편이 다른 때와 다르게 앞에 수저를 놔주며 당신도 같이 먹지. 이렇게 녹아진 것은 절대로 자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이론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상대방의 어떤 유익이나 이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내 속의 미움과 어둠과 원망과 그리고 아픔을 없어지게 하시오. 너희는 이번 성회에 운명을 바꿔보자.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 부부가 빵긋빵긋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일지로 허락하여 주시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며 멸망받을 자가 없을 것이며 만유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너와 내 집과 너희가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지니라. 주님, 저에게 어찌 하나같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 속에 교만과 그리고 연약함과 갈등과 이런 것을 있을 겨를이 없이 내 안에 완전히 야단치면 결코 미워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 왜 그렇게 사랑스럽냐?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식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열망과 소망을 아멘으로 갖는 그것을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판단으로 되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종을 사랑하신 것처럼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과 갈등과
저주가 나의 심장과 내 입술이 동일하 주의 형상을 담기를 너희는 그 일로 노력하지 말라. 오히려 교만해진. 그러면 어찌하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였느냐?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모이기에 힘써라. 말씀을 붙잡아라. 눈길만 지나가려 해도 미끄러지기가 쉬운데 무엇인가 지탱하고 걸어가면 넘어지지 아니할지. 이 험한 세상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상에서 말씀은 그 빛이라. 거룩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 속에 찬양이 넘칠 때 천사가 나를 수종들 은혜를 받은 자이다. 너에게 증표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대통령이 됩니까? 노력해서 사람 일도 안 되는 것이 허다한데 하물며 분별하라. 너와 나는 주의 형상을 닮은 그분과 교통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분이 하셔야 된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헬라를 합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세월이 갈수록 이 일이 너무 깊어. 그리고 한 번도 육체가 연약하여 육체가 지친 일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지친 일이 없었으니 그것은 이 사역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종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목회한 경험으로 형편과 저지로 아니요. 결코 아니다. 하나님 강단에 설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뭘 알아야 미천이 있어야 거기다가 새끼를 치지.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옵니까? 저도 은혜 받고 이 백성들도 은혜 받기를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저도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요, 여러분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들것에 실려온 저 아들이 생생하게 30년 전에 만에 하나 생명을 건진다 할지라도 평생 자리에 누워
일어날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 아들이 살아서 현장에 또한 여러분 자신이 각 사람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산 증인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할까? 그렇다고 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살을까? 직장을 때려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직장을 주옵소서. 내 여호와이여,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맡겨라. 그리하며 어떠한 자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의 입이 학자의 혀처럼 유창할 것이며 너희의 삶이 풍요와 윤택 속에 나눔과 사랑과 양보와 겸손과 주의 형상을 담기를 노력해서 담겠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냐. 조종이 말하는 것은 인격이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했다면 그분이 주니 하셨으니 여러분이 그대로 아멘하면 전지전능하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어찌 아니 들어주겠냐. 너희는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된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안에 지금처럼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더라면 저는 그 아들이 죽지 않았노라 고백하오니 내 안에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참인 것을 선포하여 싸우니 종이 당신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확실하게 나사로가 살았다. 난성 가업의 아들이 간 속에서 살 야이로의 딸이 모두 죽었다고 헌하였으나 그가 살아서 일어났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육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뜨는 자 범사가 강건해지리라. 그대로 될지어.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이름이 믿어질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로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에 저희가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 첫 번째 성회입니다. 이전을 떠나가기 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섬길 수 있게 하사 약속하신 성령을 이 백성과 종에게 부어주사 너희가 보고 듣는 신령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에 사랑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